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모압 땅에 살다가 다시금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의 슈브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그의 가정에는 모든 것이 회복이 되죠. 기쁨도 회복이 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되고 또 굉장히 절망 중에 있던 가정이 소망 가운데 처하게 되고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 또 사용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침을 받게 돼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 아주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감사한 자를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슈브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극진한 이 사랑을 경험했던 나만 장군은 예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 선자가 예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받으면은 이 돈 가지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마치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자동차도 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자는 극구 이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 미국의 어떤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죠. 제가 동생 봐준 거 얼마, 잔디 깎은 거 얼마, 심부름 이 한 거 얼마,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했던 거에 대해서 값을 매기는 거예요. 엄마 이 돈 주세요, 엄마 저 돈 주세요, 엄마 이만큼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가 또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야, 너 이렇게 밤새도록 너를 간병하고 돌본 거, 또 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돌보면서 양육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값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료라고 해요. 무료. 왜 무료냐 봤더니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어떻게 자녀에 대한 사랑, 그것을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무료라고 하는 거예요. 무료. 이 거저 받는다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을 수 있는 거래 내용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받지 않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자, 예물을 받지 않았으니 이 나아만 장군은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참으로 섬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대신에 흙을 가져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흙을 가져가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일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를 씁쓸하게 망쳐버린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맞습니다. 바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게하시는 예물에 눈이 어두워서 거짓으로 재물을 취하다가 나병이 걸린 그러한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것을 이제 탐을 낸 거죠. 그래서 그걸 때문에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죠.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 2벌이 필요하고 또 노잣돈 은 한 달란트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요. 자, 근데 나만 장군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선물로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이 나쁜 이유가 있어요. 거짓말이 나쁜 이유는 주인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주인의 이름이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사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명예나 다른 사람의 그러한 품이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신이 나병이 걸리게 되죠. 그리고 얻은 물질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진실한 사람에게 지혜를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혜도 알게 되고 진실함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되면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는 것 원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돼요.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정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땅에 경계가 있는데 그거 내가 좀 더 가고 싶다고 해서 경계표를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사실인가? 이 말을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주간도 살아갈 동안에 거짓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이와 같이 좋은 말을 할 뿐만 아니라 말도 이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고 그래요. 감사의 말을 심는가, 은혜의 말을 심는가, 덕을 세우는 말을 심는가, 칭찬의 말을 심는가, 공경의 말을 심는가, 진실된 말을 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속에, 중심 속에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좋은 곳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탐심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기회와 시와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형통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소망을 주시고 장래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은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에 생활하고 있는 군의 청년들도 있사오니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신입생도 있습니다. 대학생 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공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하여 기도한 이들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좋은 직장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존귀한 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